3.1기도회 신앙마켓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1기도회 참석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제와 인내의 사람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기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은 절제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제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하십니까? 절제. 절제하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많이 주장하고 지금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술, 담배, 마약, 이런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서울 36병원 부설 5일 금융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참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제가 문서 전도할 때마다 만나는 고객에 꼭 알아채 않고 이 5일 금융학교를 원하고 입학도 시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5일 금융학교는 1954년 제2외인 맥파렌드 목사님과 1만제의 홀겐 버그 의사님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1954년이면 제가 태어나던 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1972년 7월 12일 날 당시 위생병원 원장이었던 이건호 박사님이 성인 5일 금융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엔 청소년 프로그램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에서 가장 많이 외치고 전하는 국제 절제협회가 있죠. 이 절제협회도 1972년에 5일 금융학교가 시작되는 그 해에 시작되어서 지금 휴경동에 본부 건물을 두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성이 가장 심한 것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중독이 가장 잘 되고 고치기 힘든 거예요. 마약? 네, 담배, 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술보다 담배가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끊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 요즘에는 마약이 그냥 뭐 옛날에는 흰가루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지금은 초콜릿 이런 일이 그런 종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먹는
음식에 그 첨가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게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빠지면 휘어나기 참 힘든 아주 중독성이 강한 그런 것들이죠. 요즘엔 또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돼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 중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새벽까지 인터넷을 하다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낮에 잠을 자고 이렇게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인터넷 게임을 하러 PC방에 갔다가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 며칠 동안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돼서 그 다음에 아이가 아사하는 경우 이런 것을 많이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중독성이 강한 거죠. 텔레비전이 참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고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자극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요. 저희 집은 우리 TV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영어도 이제 TV에 많이 빠지면서 어린이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면 그거 치운 지가 한 5년 되는데 버리진 않고 그냥 쌓아두었어요. 그래서 저는 TV는 보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신자들까지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보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중독적으로 매체가 되는 거죠. 좋은 그 유익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게 참 필요하고 유용한 기기는 한데 우리가 필요하면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하나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자꾸 궁금하고 이것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시간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걸 막내해서 절제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건강,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절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절제의 뜻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절제는 알맞게 필요한 만큼 그것을 자제할 줄 알고 통제할 줄도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적당하게 하는 것. 참 이 적당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적당히 넘어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당하게 하는 것. 잘 조절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절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은 것은 적당히, 해로운 것은 금한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는 말이 없죠. 상당히 절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물론 뭐 부부사전에도 정의를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은 적당히,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해로운 것은 금하는 것. 이것이 절제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제하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절제. 예? 먹는 거. 그렇죠. 제 아내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체중도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째 지금 과일 간식을 하고 있거든요. 주방에서 뭐 음식을 다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참고 간식하는 게 저한테 보면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먹고 싶잖아요. 냄새. 요리를 안 하면 모르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잘 견디는 걸 칭찬했어요.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에는 잘 아는 대로 사단은 식욕으로 사람들 유혹하잖아요. 식욕으로. 하와가 그렇게 해서 넘어갔잖아요. 하와가 그 사단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식욕을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을 유혹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은 또 나타나서 아름다운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으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오해현 수사님 말씀처럼 식욕이 가장 절제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식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먹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때 그 죄악의 상태를 그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거든요. 그냥 어느 시대에든지 이 먹는 것,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 못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신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음식 절제, 그 절제를 못하고 그것을 마구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제물을 막 마구 함부로 취하고 먹고 해서 그 아버지는 너무 몸이 비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전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자신의 그 가족과 그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그 많은 원인들이 식욕 억제가 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거.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본래 세우리라. 야고보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부터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 시간까지 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하면 답답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했죠. 저도 말에 실수를 많이 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들도 그런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의 절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다 보면 엉뚱한 게 전달되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저는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말 잘못해가지고 십몇 년 전에 했던 말들,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무슨 장관이나 이런 게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청문회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결과적으로 참 온 집안에 그냥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자제하고 적당히 하게 하고 잘 골라서 되거든요. 그게 어느 때 언제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갈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해야죠. 직업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교수님 그런 분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말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설교를 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이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는 굉장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우리 실수하는 말하고 정말 대통령이 말 한마디 실수한 거하고는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아니라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말의 영향력과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인터넷 이 SNS를 통해서 댓글 공격하다가 사람들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결과적으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을 하는 말도 그렇지만 글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식의 사단은 이런 걸 이용해서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 위에서 나느냐. 그래서 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혀가 쇠치혀라고 그러잖아요. 이 혀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혀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참으로 야고보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혀가 얼마나 우리 사람의 그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 절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첫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해서 잘 먹어야 되고요. 둘째는 잘 배설해야 되는 거죠. 몸에 들어온 그 모든 것을 또 배설하는 것이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잘 활동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한다든지 움직여야 그 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잘 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그 다음에 배설을 잘하고 또 활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잠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건강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에서 보는 것이 잘 가야 되죠.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또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새겨 들어야 되고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듣는 걸 잘못 들으면 현혹돼가지고 또 이상한 거로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이상한 것을 전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보는 것, 듣는 것에 절제를 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나오는 거죠. 저도 말을 자주 안 하려고 자제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말 때문에 집에서도 아이들한테도 좀 싫은 소리를 듣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또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말하는 것에 정말 신중하고 절제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또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절제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먹는 것,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절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절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절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죠?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첫째 절제하기로 뜻을 정한 거죠.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에 굳게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의 원칙, 그게 중요하죠. 원칙을 지키고. 그럼 세 번째로는 세상 권력 요구에 자신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죽을 그 순간일지라도 신앙을 자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그 네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절제의 그런 모범을 본받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절제는 자유에 대한 속박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절제는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욕망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제가 정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이요.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인내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인내.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욥. 정말 인내 부분이 되잖아요. 저는 또 생각에 모세, 또 인내 지도자였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욥도 훌륭한 인내, 모세도 바울. 왜 그런가? 모세는 이 땅에서 실수해서 말로 행동을 실수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미가엘이 내려와서 그 시체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갔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하는 거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을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정말 이 모든 사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말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내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확고한 자제와 엄격한 절제와 쉬어지 않는 열심의 중요성을 고린도 신자들 마음에 생생하게 감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싸움을 고린도 가까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렸던 유명한 경주에 비교하였다. 여기는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비유해서 신자들을 권면했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말씀한 대로 그 내용을 실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 경기들은 항의할 수 없는 엄격한 규칙들로 통제되었다. 상을 얻기 위하여 경쟁자로 그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엄격한 준비 훈련을 받아야 했다. 해로운 식욕의 방종이나 지적 혹은 육체적 활력을 저하시킬 어떤 다른 민족이라도 엄격히 금지되었다고 서령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썩을 멸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극기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을 생명의 멸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였다면 그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불법으로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메이카의 그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 아시죠? 네. 유명한 육상 선수입니다. 100m, 200m, 400m, 1600m에 올림픽에서 모든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우리 36 출신의 재림교회님이 잘 아시죠? 이 우사인 볼트가 2011년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그 100m를 결승에서 9초 92로 1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격이 된 거죠. 왜냐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실격, 이 선수가 보면 실격당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더라도 빨리 가는 목적이 아니고 규칙을 지켜서 적당하게 하고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싸움에 대한 상징으로 이 경기를 언급한 바울은 경기에 임한 경주자의 성공에 필요한 준비, 곧 예비훈련, 절식,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시드는 월계관을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승리한 이에게 주어질 불멸의 영광의 멸관과 대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그 월계관은 잠시 후면 시들어서 그리고 썩어버리는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만큼 노력을 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는데 이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관을 얻는 사람들이
이 썩을 멸류관을 얻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면 어찌 얻겠느냐. 강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장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 자신을 쳐 복종케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기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훈련이 필요하죠.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빠른 시간에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걸 체력을 단련하는 거죠. 둘째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박태환 선수도 수영할 때 모든 선수들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음식 절제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절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 셋째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불법으로 들어가서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켜. 그 다음에 넷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다 중간에 포기하면 상을 못 얻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올해 1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 정년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죠. 마지막 남은 그 코스가 중요한데 목사님이 그동안 많은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사모님의 권유로 이렇게 최종 마지막 코스를 끝까지 인내하며 결승점에 도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을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백성들입니다. 인내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죠. 성도들에게는 인내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절제와 인내와 극기와 그런 노력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많은 가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의 멸류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주신 권위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영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도 선물이고 회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영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온 힘을 다해 구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부여된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노력하는 자, 선물을 줘도 그걸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의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결승선까지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